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들을 때마다 늘 감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에게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야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자의 위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름 밝히 모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이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읽어주세요.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날개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아기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하니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이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후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며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아멘. 이 사무엘하 16장의 말씀 이제 앞부분은 시바와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에는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바 시므이는 원래 사울의 집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지는가? 제가 볼 적에는 둘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권장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시바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계략을 가지고 다윗 왕을 섬겼는데 그 인정을 받아요. 나중에 그것이 왕을 속이는 그러한 모양의 일이 되었는데도 그 책임을 다윗이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결국 도망가는 이 다윗을 저주하다가 이 일로 인하여 훗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 어떤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가 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고 또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시바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는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시바지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 다윗이 도망을 가는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나귀의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 거예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까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얼마나 이 마음이 감동되었겠어요. 도망가는 자에게 찾아와서 힘을 주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자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을 찾는 거예요. 그때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지금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모함하고 있는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바가 왜 이 일들을 계획하고 이렇게 진행하는가? 다윗의 위기의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출세를 잡을 수 있는 그 출세의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무비보셋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에게는 자기를 구원해 준 다윗이 진짜 왕이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지만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면서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보여주는데, 시바는 오히려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고 다윗 왕을 섬기는 이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무비보셋에 있는 것 다 너의 것이니까 내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훗날 돌아와서 이 모든 내용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뭐요? 시바가 속인 거요? 이걸 가만두면 안 되지. 혼을 내줘야 되는데 둘이 나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윤리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얘기가. 다만 다윗을 섬겼던 시바의 일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일. 우리가 보면 시므이는 결국 다윗을 저주해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죠. 시바는 다윗을 섬김으로 그 은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지만 이제 우리가 그 내용 다룰 때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절을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고난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당신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되었지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압살롬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 내 신앙으로 타인의 일들을 해석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상식을 가지고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거야. 사실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을 왕이 되었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다윗은 실제로 이 과정을 순종해요. 어떻게 해요? 아비새가 왕이 허락만 한다면 내가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가 맞다, 이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의 일들이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냥 고난으로부터 단순히 벗어나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통침하소서. 그리하며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통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예,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에는 후세와 아히도벨이 등장을 합니다. 후세가 위장으로 전향하는 거죠. 원래는 다윗 왕의 친구고 신하였는데 이 후세가 압살롬을 왕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위장 전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건너가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였는지 지금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 아히도벨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후궁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남겨놓은 것은 이 왕궁의 주인은 바로 다윗이다, 이것을 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 왕궁의 주인임을 이야기할 적에는 그 후궁들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아히도벨이 전략을 세웁니다. 먼저 압살롬에게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왕은 압살롬이구나, 이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다윗과 압살롬은 어떤 관계예요? 부자지간이잖아요. 그러면 훗날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정말 저들이 싸우는 건가?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또 우리가 압살롬의 편에 섰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 또 압살롬이 정말 저렇게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진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압살롬 사이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표식이 바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거죠. 그렇게 후궁들과 동침을 함으로써 이제는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겠구나. 백성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압살롬을 따를 때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결사적으로 열정적으로 이제 새 나라가 왔다. 나도 이 나라에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를 수 있도록 그 전략을 내세운 게 아히도벨이었던 거예요. 이게 마치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처럼 신박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결국 아히도벨도 죽고 그리고 압살롬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배우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 오늘 수요 예배는 저녁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우리가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바와 시므이, 후세와 아히도벨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의 진정한 왕됨을 알고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은혜요 승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